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번제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번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내 죄를 쥐어짜듯 그렇게 가축에게 안수하고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쥐어짜듯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희생제물의 전체를 모두 태워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얘기할 때는 완전함, 온전함 이러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번제가 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가 있고요. 죄와 관련이 없을 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가 죄와 관련이 있을 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번제의 목적은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이 번제 드리는 것이 속죄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 속죄와 관련해서는 번제보다는 속죄죄 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에는 속건제나 속죄제에는 없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이게 번제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번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간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역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인 심판이 면제되어지는 이것이 번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제사를 드리긴 되는데, 번제를 드리긴 되는데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번제는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가 죄와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 다 아시죠? 여기서의 번제는 아브라함의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어하는 거,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포기하느냐. 그래서 번제는 전적 순종, 전적 헌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함, 완전함, 또는 속죄, 전적 헌신, 전적 포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으려면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말 쥐어짜듯, 우리 안에 있는 죄 한 터럭도 남기지 않고 쥐어짜듯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입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이 드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몇몇 교회들은 우리 설교 끝나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의지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구약의 이 번제의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번제 어떻게 드렸다고요? 집에서 애지중지, 정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것처럼 막 사랑으로 키웁니다. 왜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1년 동안 키웠는데 그 키운 가축을 하나의 번제로 드릴 때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정말 찍어 누르듯이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눌리면. 근데 그렇게 눌러야 되고, 또 내 죄가 다 전가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목을 따서 피 흘려야 되고, 내가 키웠던 그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바르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됐을 때 정말 죄의 그 참혹함,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 아니라 성전 주변에서 가축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 곳, 그러니까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6월절이나 뭐 77절이나 아니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외국에서부터 양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염소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까운 데서 흠없는 가축을 사서 드려라, 이렇게 배려해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그 배려를 이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년 동안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가축의 건강 살펴야 되지요. 가축이 먹는 것도 살펴야 되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그나마 좀 나아요. 기본 3번에다가 번제만 3번입니다.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화목제까지. 그럼 1년에 도대체 몇 번을 드려야 되는지,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집에서 몇 마리씩 키워야 되는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으니 그냥 돈 모아서 성전 주변에서 흠없는 것으로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사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어긋남이 없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직접 키워서 정말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그냥 돈 모아서 가까운 곳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흠없는 가축 사서 드리는 것,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교회 올 때 좀 멀리 오서 오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차 타고 오시니까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오시겠죠. 근데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성경책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뭐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 다 끼고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술 마시다가 그 새벽에 들어가다가 그 기독교인들 만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면 스크린 있지요. 성경책 다 띄워줍니다. 찬송가 다 띄워줍니다. 성경책 가지고 올 일이 없습니다. 편해졌죠. 맨날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오려니 귀찮고 불편하고 또 겨울에는 손 시리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 띄워주니까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가는 건지 마트를 가는 건지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을 조금 탐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는 헌금을 챙기기 위해서는 주중에 미리 다 챙겨서 봉투에 넣어놓고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쁘다 보면 미처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하죠. 너무 편해졌습니다. 근데 편해진 만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전에는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도 한 번 더 봐야 되겠고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엉망진창으로 다니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순수함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기본이 있었는데 이제는 편해진 대신 사람들 앞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삼명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번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정말 속죄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속죄 이후에 전적 포기, 그리고 전적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번제를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드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 비둘기 드리고 싶어요, 비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 어떤 사람에게는 양,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 이 분류의 기준이 재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소로 드리고, 그보다 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좀 살기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염소로 드립니다. 비둘기로 드립니다. 반대로 비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소나 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 받으실까요? 이것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 이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거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더 좋은 거,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내 말대로 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아합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물이 되는 또 다른 조건은 순종,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온전한 예물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전적 헌신하시고 전적 포기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도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고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속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 생각이랑 달라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일삼명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